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엄하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발을 제어하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습니까?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행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엄함이 마치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다니면서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또 육신의 정욕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발을 제어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욕망이 절제되지 못하면 바로 탐욕이 됩니다. 그 탐욕은 곧 마음속에 그 욕망을 탐하는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발전기에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헛떡거림 같았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즉 탐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제어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그 탐욕이 무서운 것이냐면 이 탐욕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며 또한 육신의 소욕을 채워줄 그 미혹함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매우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물의 복의 근원 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거룩함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은 육신이 소멸되면 이 육신의 쾌락도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육신의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희락과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모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되는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누구시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탐욕을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늘 목말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그런 어떤 그 결핍된 상태 속에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결핍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늘 충만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즉 꽉 채워지는 삶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땀 흘려 일을 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망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모든 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비어있는 우리의 허전함,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을 가라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가 속에서 멈추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라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멈추지 않는 생명수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우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목이 가라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의 물을 자꾸만 들이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의 물을 자꾸만 들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세상의 물은, 육체의 쾌락의 물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먹고 나무고 지나면 또다시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목이 가라니까는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급하게 그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도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와 같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굳이 우리를 찾아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쉽게 무너뜨려요. 이와 같이 목이 가라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영혼이 지치는 거죠.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이 탐욕을 따라 살는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을 제어하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싱겁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들의 우상들의 그 강력한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 그리고 우상에게 자기들의 생명과 삶을 맡겨버리는 결정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로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확정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범한 이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처럼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발걸음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